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5계명은 사람들 간의 관계, 또 그 창조의 질서 중에서 권위의 질서가 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이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 첫 번째로 부모 공경에 대한 얘기로 출발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권위에 대한 얘기. 그래서 어떤 한 개인적 차원에서 이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적 차원에서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6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6계명에 있어서 6계명 굉장히 짧죠. 살인하지 말라. 사실 생각해 보면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마치 이렇게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죠. 건전한 종교는 다 동일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석한 것, 또 신앙의 선배들이 해석한 것을 보면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에서 끝나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잔 칼뱅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이 6계명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단일체로 결속시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구원과 보전이 각 사람에게 위탁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요컨대 우리 이웃의 몸에 부상을 입히는 모든 폭력과 가해와 상해가 금지된다. 이로부터 우리는 계명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칼뱅은 분명히 밝히는 것이 바로 6계명에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시면 모든 사람들의 구원과 보전이 각 사람에게 위탁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모든 사람들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노아의 언약에 보면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죄가 관영했다 그러죠. 죄가 관영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없는 지경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새로운 인류가 시작됩니다. 바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약속해 주시죠.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다시는 이렇게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라는 건 뭘까요? 그 홍수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전 인류가 죽는 그러한 심판,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보존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그 약속의 증표로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 노아의 언약이라는 것은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노아의 언약 이전에 어떤 약속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로 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구원해 주시려면 구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럼 사람이 있어야 되면은 사람이 그냥 있을 수 있습니까? 먹고 사는 게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공간, 이 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한 그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에 대한 보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6계명을 통하여서 뭘 약속하신 거예요? 이 세상을 보존해 주신 그 약속과 함께 너희가 너희의 생명을 보존할 책임을 소수 특정한 사람에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 전 인류에게 해당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들어온 다음에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죄가 들어오면은 그 말씀은 기억나시잖아요. 죄가 우리의 눈을 가렸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믿지 않느냐의 차이, 결정적인 차이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죄가 우리의 눈을 가렸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냥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 건전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회는요, 다 살인을 죄악시했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은 문화가 다르고요, 장소가 다르고 시간이 달라도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서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윤리가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한 그 구원의 그 뿌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6계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구원과 보존이 각 사람에게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모든 인류를 단일체로 결속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막 다른 것 같지만은 우리가 하나 된 사람들이라 하는 거죠.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아시안컵 축구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제가 약간 회개를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이가 딱 와가고 하는 얘기가, 아빠, 일본이 떨어졌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도 사실 마음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지만 딱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 대해서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사랑을 가졌다고 한다면, 제가 이제 대학생 선교회 시절에 다른 데 단기 선교를 많이 갔는데요, 가장 가기 싫은 곳이 있었어요. 일본 단기 선교는 가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이러한 우리의 민족적인 감정도 뛰어넘는 것인데, 저는 그 예수 사랑이 이 민족적인 그 마음 가운데 갇혀 있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편을 나누고 또 우리라는 개념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이런 개념들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단일체로 결속시켰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만, 그리고 또 뭐 애진 교회만, 이런 식이 아니고 모든 인류를 하나로 결속시켰다 하는 부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웃의 몸에 부상을 입히는 모든 폭력, 가해, 상해가 금지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확장을 해서 바로 예수님도 바로 이 6계명을 다시 해석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사역을 했을 때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말씀에 이 계명을 다시 말씀해 주시는데, 그 계명 중에 6계명도 다시 언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6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문구만이 아니라 이 살인이라는 것이 출발이 어디냐를 보신 거죠. 살인이라는 출발은 미워하는 마음으로부터고, 그렇다면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잘 지키지 못하게 됨으로써 나오는 게 예수님 말씀하신 그 라가라는 게 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주하는 욕, 그러니까 욕하는 것들,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이러한 부분들, 형제에게 노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인간 마음의 근원에 그 중심에 있는 죄의 어떤 영향력을 짚으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바리새인들도 어떻습니까? 그냥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인간 사회에서 이거 정도 지키면은 괜찮은 사람 정도, 이거 지키면은 본인들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아니, 그거를 지켰다 하더라도 너희가 만약 살인은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나가라고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고 또 형제에게 노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심판을 받게 되는 대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이제 확장되어 있는데, 바로 이거를 칼뱅은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즉 만일 우리가 우리 이웃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것에 적합한 것을 제공함으로써, 그리고 그것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예방함으로써 그 일을 신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웃이 어떤 위험이나 난관에 처해 있다면 그들을 돕고 비용을 치러야 한다. 더욱더 이제 신앙의 선배는 적극적으로 이걸 확장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살인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 것, 근데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 그래서 어떤 어려운 사람이 있다, 무언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 그리고 반대되는,
생명을 보존하는 반대되는 모든 것을 예방하는 일들, 그리고 이웃이 어떤 위험이나 난관에 처해 있다면 그것들을 돕고 비용을 치르는 것들, 굉장히 이제 확장된 개념으로 깔뱅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사실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보면은 아니 뭐 그래도 십계명 어느 정도 내가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지금 이 본문에 그러니까 부모 공경도 나오지만 오늘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네. 너무 보기 드문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육계명 같은 경우는요, 우리 모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하고는 크게 관련돼 있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신앙의 선배가 말한 것처럼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에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살인을 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 생각, 또 말로, 또 몸짓으로,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명예를 욕되게 하고, 또 우리가 종종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말을 해야지 그 상담할 때 그렇잖아요. 그렇게 막 말을 해야지 이게 해소가 된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장 모임을 남녀 이렇게 가정 중심으로 통합해서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반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왜 반대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랬던 게 아니라 전에 있을 때 전에 있는 교회도 남녀 이렇게 나눠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합쳐서 하고 싶은 부부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자매님들이 극 반대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라도 내가 남편 욕을 해야 살겠다. 같이 있으면은 너무 젠틀해지긴 하지만 내 마음이 그럴 것 같다. 참 이 말씀을 보면 육계명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그 뒷담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들. 참 이렇게 보면 육계명을 확장해서 우리가 적용을 하다 보면 걸리지 않는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존 칼뱅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이 점에 대해 말씀하시는 입법자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가 우리 영혼에 이런 규칙을 주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마음의 생각들을 뚫어보시고 주로 그것에 집중하시는 분이 우리의 몸에만 참된 정의를 가르치신다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 마음의 살인이 금지되며 우리 이웃의 생명을 보존하려는 내적인 성향이 우리에게 명령된다. 왜냐하면 비록 손이 살인을 낳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분노와 미움으로 얼룩지게 될 때 살인을 품게 되기 때문이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 15절로 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무엇을 강조했냐면 우리의 마음의 싸움을 강조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계속해서 마음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것은 그냥 뭐 신약에 있는 서신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신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마음을 지키라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거든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언어라든가 행위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누구에 의해서 지금 지배되고 다스려지고 있느냐, 이것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존 오웬 같은 경우에는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책을 썼어요. 왜 썼냐면은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예수를 어릴 때부터 쭉 다녔던 분들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러는데, 이제 모태신앙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모태신앙 같은 경우인데, 모태신앙은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희미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회하시는 목사님들한테 여쭤봤는데 그냥 반반인 것 같아요. 한 절반 정도는 목사님들도 뚜렷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그 확실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고요. 한 절반 정도는 그런 기억이 없으세요. 특히나 이제 어릴 때부터 그냥 그 쭉 교회에서 자라신 분들은 뚜렷한 어떤 기억은 없고 그냥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믿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런 사건이 있냐 없냐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관심은 성경에서 그렇고 이 마음이었다는 사실이고, 그런 거는 이 마음에 있어서 존 오웬 선생이 말한 것처럼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건 뭡니까? 내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고 교회를 다니는데 나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어려운 점들은
내가 진짜 예수를 못 만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수를 만났는데 은혜를 잘 지켜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인지를 많은 성도들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오웬 선생이 성도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책을 썼어요. 그 죄와 은혜의 지배는 그러면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일까요? 마음인 겁니다.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죄와 사망, 그 바울 서신에 보면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우리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이렇게 끌려다니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과 은혜 안에서 끌려다니고 있는 것인지, 이게 너무 다른 얘기죠. 근데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리라? 안 떠나리라? 떠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이 한번 우리에게 오시면 안 떠나세요. 그러니까 다만 우리가 그렇게 느끼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떠난 적 없는데, 그래서 뭐 예화 막 들었잖아요. 이렇게 손 잡아보면 우리는 잡기도 하고 놓기도 하고 잡기도 하고 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놀 때는 어떻게 느껴요? 아, 하나님 멀리 계신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손 안 놓으셨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환경 가운데 어려운 일이 막 반복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세요.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은혜 아래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떻습니까? 이 마음이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가 사모가 되지 않습니다. 그 하루 이틀 빠져도요, 뭐 마음에 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 내 마음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내가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에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봤냐면 토마스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불신자가 죄를 지을 때하고 신자가 죄를 지을 때 마음에 있어서 의지의 측면에서 다른 거는, 불신자는 단일 의지로 죄를 짓는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마음 안에 싸움이 없다 이거예요. 죄를 지어도요, 거침없이 죄를 지어요. 그리고 그게 죄라고 인식도 하지 않아요. 근데 신자는 어떻습니까? 이 마음 안에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신앙 양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일할 때도 그런 거잖아요. 아니 왜 김 과장은 왜 그렇게 막 치고 나가지 말이야? 왜 이렇게 주저주저해?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 다 말해봐. 그러니까 말씀드려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근데 회사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기 신앙 양심의 문제인 거예요. 회사 내규라든가 아니면 그 영역에서의 룰에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어때요? 신앙 양심에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싸움이 있는 거죠, 이 안에. 그럼 어떤 사람에게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한테 이런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의 삶의 전반에 대한 얘기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시에 이제 법책에도 보면은 이런 법들이 있다고 하죠. 그 법에 있어서 하면 안 되는 최고치를 명문화시켜 놓은 법이 있고요. 어떤 법은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기록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뭐겠어요? 이 살인하지 말지니라가 가장 리미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살인하지 말지니라만 지키면 지키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 살인하지 말지니라의 반대는 뭘까요? 미움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이, 이 반대는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육계명을 범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게 누구예요? 부부 관계에 있어서, 우리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데 내가 결혼 관계이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인가, 자녀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인가, 그 사랑 때문이 아니다. 그러면 뭐에 지금 걸리는 거예요? 육계명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육계명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육계명이 다 걸리는 거예요. 우리 관계에 있어서 저변에 다 걸려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6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이제 두 가지를 말해 보면, 첫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사랑받지 않아야 될 사람은 없어요. 어떤 면에서요? 우리는 모두, 그러니까 예수를 지금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닮은 자로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안 닮아 있는 게 막 있죠. 그렇지만 불신자라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어떠함을 따라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의 육체를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몸을 성전이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몸도 거룩하게 여기시고 이 몸을 존귀히 여기시는데, 성전이라고 하는데, 우리 영혼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영혼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했을 때 몸만 있는 사람, 그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영혼만 있어요. 아니죠. 사람은요, 영혼과 육체가 같이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몸에 대해서도 성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 영혼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살인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왜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확장돼서 적용해 보면, 그러면 육체의 이 몸, 그러니까 그 살인도 이렇게 엄중하게 다룬다면 영혼의 살인에 대한 문제, 영혼의 살인은 안 들어봤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바르게 살 수 없게 만드는 것들. 예를 들어서 이단의 문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것들을 막 가르쳐가지고 정도를 걷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용서받지 못할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성령 해방죄가 있죠. 여러분, 성령 해방죄가 뭡니까? 성령 해방죄 어려워요. 간단합니다. 성령께서는 어떠한 영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리스도의 영이다. 성결의 영이다. 성령께서는 감추어지는 영으로 나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누가 드러나요? 성령이 드러날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습니다. 결국 성령은 어떻게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도록 해주시는 영이세요. 성령 해방자는 게 뭐겠어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이제 이단에 가서 막 이만희가 성령이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 그 사람을 우상시 해가지고 끌어나, 이거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그만두고 돌아와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로 모였죠. 우리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세요. 그러면 이 교회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성도 구별해서 불러냈어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내 주인이 예수란 얘기고, 그러면 주인 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부모는 직분자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해야 하는 직분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사로 섬기든 목자로 섬기든 또 교육자로 섬기든 또 부모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든 간에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 아이들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전도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던 건 뭐냐면 그 전주까지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임명받고, 저도 같은 교회에서 전도사를 했어요. 지난주까지 청년부에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 다음 주에 이제 전도사가 초등부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설교를 한 번도 안 해본 청년이 갑자기 전도사가 되면 설교를 막 잘할까요? 황당한 설교할 수도 있죠. 스피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모자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설교자가 설교단에 서기 전에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에 벗어나는 설교를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전도사 때 일주일 전에 설교문을 만들어 갖고요. A4 2장을 만들어 갖고 이거 매주 교육자 회의를 했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매주 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제 막 전도사 된 사람만 그래요. 1년 동안 매주 검사 만든 거예요. 이렇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자리는 엄중한 자리이기 때문이죠. 왜? 영혼이 우리가 이단 교회가 아닌데 여기서 이단 교리를 가르치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로서, 그리고 교사로, 그리고 목자로, 그리고 이 한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에 대해서 뼈대를 견고히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에 그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계속 보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특강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뭐 3번, 4번, 또 3일, 4일 하는 거, 그 유익해요. 근데 여러분,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을 쭉 받아보는 이 주식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주는 설날입니다. 그래서 매번 이 시기에는 설교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뜻을 정하세요. 그래서 올해 말씀과 기도에 있어서 말씀 성경 읽기 하고 있잖아요. 주보에 성경 읽기 읽으시고, 그리고 거기 요리 문답 나오잖아요. 요리 문답을 따라서 읽어 가세요. 이게 무시 못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거예요. 교리를 잘 모르신다고요? 괜찮아요. 그냥 꾸준히 읽으시면 됩니다. 꾸준히 읽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사로 8년, 10년을 섬겼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막 눈에 들어오는 시기가 있었대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교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실하게 교사를 담당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부담스럽다 보니까 자기가 그 말씀 붙들고 막 이렇게 몸부림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떠나지 않았죠. 그 이유는 다양하더라고요. 예. 나마저 떠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기도 하고 계속 버텼어요. 근데요, 그게 은혜라 이거예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교회 나오라고 나왔고, 그냥 알지 못했는데 막 섬기라고 하니까 사람 없다 하니까 갔어요. 그럼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아이들한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아이들 때문이라도 말씀을 계속 보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앞에서 전도사님이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는 이 얼개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모세오경이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이 교리가 그래서 그런 거구나. 막 신학교 가서 막 단기로 쫙 해서 쫙 펼쳐진 게 아닌데, 그런데요, 그 신앙의 얼개가 세워지는 거죠. 뼈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두껍잖아요. 이거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그려놓은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요리 문답이라도 꾸준히 따라서 읽으세요. 그리고 조금 더 열심을 낸다면 그 논리적인 구조를 내가 한번 쭉 스스로 그려보는 연습을 하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부터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에 일어나는 일들까지 자세히는 아니지만 내가 스스로 아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만 돼도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왜요? 크게 벗어나지 않은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살인도 엄중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의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시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르치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의 토대가 되고 계십니까? 신앙의 토대가 흔들리는 것은, 신앙의 토대가 굳건한 것은 많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신앙의 선배들은 그래서 대요리 문답에서 제 135문 6계명이 요구된 의무는 무엇인가를 이렇게 답했습니다.
좀 긴데 우리 이 말씀들 읽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6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주의 깊은 연구와 합법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누구의 생명이든지 불법하게 빼앗아 가려는 모든 사상과 목적에 대항하고 모든 격분을 억제하고 모든 기회와 시험과 습관을 피하는 것이다. 폭력에 대한 정당 방위, 하나님의 징계를 조용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참고 견디며 육류와 술과 악과 수면과 노동 및 오락을 절제 있게 하며 자비로운 생각과 사랑과 인애와 온유와 우아함과 친절과 화평과 부드럽고 예의 있는 언행과 관용과 화해되기 쉬움과 상해의 관용 및 용서 또는 악을 선으로 갚음과 공궁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고 구제함과 죄 없는 자를 보호하고 옹호하는 것이다. 제136문은 제6계명에 금지된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6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공적 재판이나 합법적인 전쟁 혹은 정당 방위 외에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모든 행동이다. 합법적이며 필요한 생명 보존의 방편을 소홀히 하거나 철회하는 것, 죄악된 분노, 증오심, 질투, 복수하려는 욕망을 가지는 것, 모든 과분한 격분, 산란하게 하는 염려와 육류, 술과 노동 및 오락을 무절제하게 사용함과 격동시키는 말과 압박, 다툼, 구타, 상해, 다른 무엇이든지 사람의 생명을 파멸하기 쉬운 것이다. 신앙의 선배들은 굉장히 명확하게 6계명을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6계명은 소극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지만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의와 그리고 진리를 드러내고 이 개인과 사회를 보존하고 또 더 나아가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목적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빛으로 밀어내는 것이죠. 미움의 마음에서 살인이 시작되는데 이 미움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것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우리에게 나오는 사랑으로는 그게 한계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계시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랑이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6계명을 지켜내는데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리고 은혜의 수단인 이 예배, 그리고 기도의 자리, 그리고 성찬,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그 기도의 골방,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이지 않는 사랑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 성령과 함께 깊이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계명을